아무나 와도 좋다 했는데 아무도 안 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많이 가셔가지고 속된 말로 좀 개기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주부에 보면 천원의 행복 해가지고 성경에 많은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지 하는 분이 있을까 봐서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2011년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미얀마를 선교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날마다 마음 담고 헌신하자 하는 의미로서 하루에 1,000원씩을 아껴가지고 그걸 모아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주일날 이제 교회 와서 헌금해서 그 돈이 모아져서 미얀마 선교를 하자 하는 의미로서 지금 교회에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신 분들,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하루에 6,000원 쓸 일 있으면 5,000원 쓰시고 10,000원 쓸 일 있으면 9,000원 쓰시고 1,000원씩 아껴가지고 일주일이면 7,000원 되겠어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그 돈이 모아져가지고 미얀마에 있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힘을 얻고 또 앞으로 미얀마에는 많은 그런 그 개척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사실은 미얀마 목사님들은 뭐 넉넉지는 않지만은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쯤 하면 한 달 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을 마음 담아서 지금 우리가 그 렘넌트 바이블 칼리지 성경신학교밖에 후원 못하지만은 앞으로 거기 졸업해서 나가는 많은 제자들이 이제 각 지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할 때에 우리가 더 좀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담고 요즘 보니까 조금씩 그 천행복이 헌금 약속에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혹시 모르신 분일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출발해서 미얀마에서 이제 우리 렘넌트 성경학교에서 강의를 하고요. 요즘 계속 현장 복음 메시지 순서대로 쭉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단 일심전 지속 그 말씀을 또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고아원 전도학교 가서 고아원 아이들과 2군데 가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런 순서가 있으며 또 현장 지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현지인들 가서 또 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식에서 그 나라는 졸업식을 하면 별 경제 수준이 낮지만은 많은 사람 초청을 한대요. 주변 사람들은 초청을 해가지고 페스티벌식으로 크게 하는데 우리 신학교 건물이 너무 시외에 있어가지고 흐름하고 해가지고 시내에 있는 지난번에 작년에 왔던 우리 그 앤드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시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 교회에서 졸업식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대사관의 직원들도 좀 우리 제수랑 함께 대사관도 초청을 하고 일부 초청을 해서 졸업식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맡고 나서 처음으로 졸업식 하는 겁니다. 이번 졸업식이 은혜스럽게 또 주변에 많이 좀 학교가 홍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미얀마에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시편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1편, 2편, 3편 이렇게 읽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3편입니다. 아까 읽을 때 시편 3편 제목이 뭐냐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뭔가 좀
아버지한테 좀 서운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만 아버지를 배반해서, 그냥 배반한 게 아니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돼가지고 다윗이 이 전쟁에 완전히 신이잖아요.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아들을 이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과 부모가요, 아들과 싸운다 이 말은 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만 밤에 도망을 갑니다. 아들이 쫓겨가지고. 아들이 쫓겨 도망갈 때에 그 주변 사람이 막 조롱을 하면서 막 네가 사울 집안을 무너뜨리고 왕이 됐더니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 문제만큼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하가 반란을 일으킨 바건데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도망가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 환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오늘 시편 3편 같은 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노래하면서 지금 같으면 이제 작사하고 이 다윗은 또 이 악기를 탈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작사 작곡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좀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성경이죠.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잘됐다 이런 식으로, 네가 막 잘난 척하되 잘됐다 이런 식으로 막 비웃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다윗은 그런 사람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국에는 응답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이 반란이 정복이 됩니다. 평정이 됐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압살롬을 죽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은 절대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도망을 가게 되죠. 결국은 정리돼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진짜 왕 다윗을 섬기는 신하냐, 아니면 간신배들 같이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아들 유혹한 사람이냐고, 진짜 신하와, 즉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가 구별될 사건이 뭐냐?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일을 통해 나중에 크게 도리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지은 시가 3편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잘 읽으시던데요. 뭐냐면은 2절 같은 거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하고 갈로 이러고 셀라 이렇게 되죠. 이 셀라는 여러분 안 읽으셨는데 사실 안 읽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셀라는 아무 뜻이 없어요. 뜻이 없고 아마 이게 노래잖아요. 악보가 없는데 노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셀라 하면 높인다, 높이고 쉰다. 그래서 한 년이 끝나고 나면 셀라란이 딱 들어가요. 이것은 하나의 악보의 기호, 심표, 높이면 이런 의미이지 뜻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읽을 때 셀라 딱 빼고 읽는데 역시 생명의 제자들이 진짜 이 성경을 많이 아시는구나 이렇게 싶었어요. 어쨌든 시편 3편은 시를 지어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해요. 왜 환난을 당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인간이 범죄한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에는 환난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 없는 세상 없나? 여러분, 문제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보내줄까요? 저 세상 가면 문제 없어요. 처음 가면 문제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날 동안은 끝까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도리어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느냐, 그게 중요하지.
문제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다 문제가 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죄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다윗이요, 어느 날 왕궁에 쭉 보니까 옆집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갖다가 그만 데려와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가 누구냐? 밧세바. 보통 다윗과 밧세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밧세바가 남편이 있는 다윗의 신하란 말입니다. 저 지금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전쟁터에서 막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만 이 다윗이 그 신하의 부인을 갖다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러고는 그 중에 임신을 해가지고는 이제 막 이게 탄로날 것 같으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악한 깨를 썼냐면은 그 우리야, 밧세바는 우리야를 갖다가 극렬한 전투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하를 죽이고 그 부인을 뺏어가지고 왕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다윗이요, 진짜 참 하나님의 올바른 왕이 뭐냐면 다윗은 그때 깨닫고 하나님의 깊이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깊이 회개를 하는데 이미 엎질리를 모르는데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몇 가지, 당신의 집에 끝까지 칼이 멈추지 않겠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네 부인을 갖다가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일이 다 성취되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아들 압살롬이 발단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연약함과 실수를, 내 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여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밤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한 것이죠. 그런 거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시편 32편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받고 나서 용서받았고, 그러고는 진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는 뭐 복음이면 돼, 좋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죄지면 어때? 용서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너무 죄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거는 올바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요, 왜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나중에 감옥으로 억울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들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문제를 주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창세기 3장에 사는 인간에게 사탄의 유혹으로 문제가 생각을 주셨습니다. 내 연약함으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문제는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떤 문제 왔을 때 그걸 갖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문제 왔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서 그거 갖다가 기회로 삼고 발판으로 삼아서 더 큰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무 잘못도 없어서 생기는 문제든지 다윗같이 자신이 연약하고 모르는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그 답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그 주부의 구원의 노래 했는데 제목은 사실은 환난 중에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제목이 환난 중에 구원의 노래.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이런 환난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요, 환난 중에 다윗같이 구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진짜 전도자로 회복하시고 새 출발하는 축복된 우리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 주고 있죠. 본론 위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은 그럼 우리가요,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다 우리를 유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설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인생 전체, 그 인생 전체를 보고 나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 해나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요셉같이 노예로 팔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같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들려오는 다윗같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너는 끝장났어 이제. 네 예수 믿고 나 잘된 게 뭐가 있어? 기도해 소용도 없네. 평소에 아무 문제 없다. 예수 믿으니까 문제 생기네. 그대로 은혜 받으려고 마음먹어도 문제 생기네. 이런 식으로 막 불신앙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다윗같이 응답받는 축복된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환난 중에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자기 죄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말할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자식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탄식할 수도 없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왕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가 딱 생겼단 말입니다. 밤에 맨발 보고 도망가면서 막 이런 생겼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1절에 여호와여.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으면 주님, 여러분 하나님, 주 예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7절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여러분 자녀가 뭐 잘못해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면서 괴로워가지고 엄마 하면 어떻습니까? 잘못한 거 책망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막 이렇게 감싸주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있을 때라든가 혹은 잘못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요 여호와여 주 예수여 주 예수님 주님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을 다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갖다 세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있으면요 막 돈에 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사람 권력에 피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숨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호와여, 그러면서 다시는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갖다 하나님께 다 일일이 보고합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막 조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그 사정 같은 하나님께 다 알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동안 사정이 있을 때요 막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있잖아 뭐 어쩌고 물론 그것도 뭐 잠시 동안 위로가 될 수 있지만은 도리어 그 올모가 돼가지고 사람한테 하는 것은요 이 완전한 대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주만 바라볼지다, 우리 그 찬송 이런 게 있잖아요. 가스펠 이런 게 있잖아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요 어떨 때는 진짜 이해되지 않는 문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문제, 어떤 분은 내가 내 발등을 찍어가지고 막 후회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요 진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셈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랬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환난 중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고 세임 얻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환난이나 고난, 어려움 당할 때 세상에 많은 불신앙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윗도 많은 소리 들렸죠.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대적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막 사람들이 너 이제 끝났어, 너 인생 끝났어, 네 그러다 잘됐네, 잘됐다,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합니다. 이제 소망이 없어, 너는 너 인생 끝장났어. 그럴 때 우리는 다 그것까지라도 주님께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새로운 자리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진심으로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내가 잘 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못 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쫄딱 망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건데 하나님은 그런 창피하고 어려운 문제 당하시더라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완전히 망해놓고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요, 도무지 소망 없는 상황인데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뭡니까? 여러 문제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면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셨던 그 주님은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다시 내게 오셔가지고 나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문제 가운데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죄로 말미암아서 창피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보란 말이에요. 문제 보지 말고 많은 사람이 문제 보라고 왜 나의 끈다고 났어 낙심하며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죠. 그렇게 하지 말고 환난 중에 있다 해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6절 말씀에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다윗이 얼마나 천만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지금 내가 자식에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창피당하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 해답도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이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망할 수가 없다. 그냥 망할 수가 없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주보 오른쪽 중간에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느니라.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를 탁 잡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당하면 진짜 가짜가 표시납니다. 문제 당하면 막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다윗은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생각하니까 옛날에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일을 당하는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막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여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잖아요.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나중에 성경자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했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거꾸리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가요 내 잘못으로 일어난 문제든지 아니면 핍박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것들이 나를 해할 수가 없다. 해할 수가 없다. 거꾸로 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욥이요 얼마나 환난 당했습니까? 욥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욥의 마누라가 욥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져보라 이렇게 막 저주하던 이 욥, 그 욥이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이 환난 가운데, 우리 같으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랬죠. 문제 남겠지만 기도하는데 왜 이러지요? 내가 예수 믿는 거면 예수 안 믿다고 안 믿을 때 문제 없더니 예수 믿으니까 이러지를 사고 나고 왜 이러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것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욥은요, 욥이 그런 상황 당하면요 하나님 원망해도 누가 욥 네 그러지 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임에도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욥이 뭐랬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리라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이 가는 다 발자국 하나하나 한 걸음 하나 하나님 다 아십니다. 혹시 환난 문제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을 달리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같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때때로 환난이나 시련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사람을 원망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앞에 지금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절망하던 상황이 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게 전혀 증거도 없고 느낌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합니다. 이런 신앙고 배워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인도하실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3절에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막 고개 들 수 없고 막 창피해가지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가지고 내 머리를 드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세 번째, 환난 중에 뭐 하면 되냐? 환난 중에 노래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됩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너는 끝장났다, 이제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죽했으면 자식이 반란 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 같으면 막 고개 숙이면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내 같은 사람은 뭐 하겠노 이래.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아니 지금 방패가 됐습니까? 다 날아간대죠. 자기 쫓에 밑에 있던 신하들도 다 도망가버려, 다 도망간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다윗은 주는 나의 방패시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다 뭘 방패 삼냐? 돈을 방패. 사람을 딱 앞서 방패 삼고, 세상 걸린 명예를 방패 삼고, 그 뒤에 숨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뭐 요즘 보면 뉴스에 보고 같으면 그렇게 돈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어젯밤에 제가 어떤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그 선생님이 이제 정년퇴직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학교에 있을 때 그 자리가 영원히 자기 자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딱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딱 첫째 느낌이 뭐냐? 아, 이 세상에 영원한 내 자리는 없구나. 언젠가는 일어나야 하고, 언젠가는 벗어 던져야 하고, 언젠가는 가야 할 세상이구나. 제가 그걸 갖다가 뭐 이론이 아니라 실제 딱 뼈저리게 느꼈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위험을 막아줄 방패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의 방패 밑에 숨고, 사람의 방패 밑에,
내 직장은, 내 사업장은 지금 잘 되니까 끝까지 잘 될 것이야. 이런 식으로 딱 그 방패 밑에 숨고. 여러분, 다 날아갑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방패십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최고의 방패를 삼은 거예요. 가진 거예요. 최고의 방패. 비록 내가 지금 자식에게 반란 쫓겨가고, 비록 내가 조롱거리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러분, 다윗은 진짜 멋진 사람이죠. 진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막아도요, 금방 뚫립니다. 인연 장막 아무리 쳐달더요, 금방 뚫립니다. 이 명예와 권력, 여러분, 다 아무리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영원히 여러분을 지킬 그런 방패란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다 보호하십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보호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그러면서 나의 영광이시오. 지금 다윗이 처한 입장이요, 완전히 저 땅바닥인데,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노래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돈, 직장, 사업장 뭐 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내 영광이다. 어디가 다 명함창 내면서 난 이런 사람이요, 영광. 그런데 진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지금 가장 낮은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적당하고 가장 합당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을 다 머리 들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절망하지 않도록 다윗을 다 보호가 지켜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회복시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비록 환난과 문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요, 진솔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완전히 처음보다 더 훨씬 더 내 머리를 드시고 내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에 구원은 승리는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려줘서. 승리는 나의 것이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다. 그 확신 가지고 응답받는 큰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다시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환난은 여러분, 고통은 때로 힘들지만은 결단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환난이 필요해요. 전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 축복하다를 기도하지 말라고. 잘못하는 사람 보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잘되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잘되면 안 돼요. 왜? 잘돼봐야 재죽하잖아요.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결단코 나쁜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온다, 이번이야말로 나의 발판 삼을 때고 내가 기회를 삼을 때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 자신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우리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온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진솔한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 힘든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가 신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로가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같으면 실컷 두들겨 맞고 참 힘드네, 야 전도자에 가는 길이 힘들구나, 하나님은 그래도 좀 보완해 주시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건데, 바로가 신라는 실컷 두들겨 맞고 나서 밤중에 여호와를 찬미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응답받는 귀한 축복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났습니다만은 왼쪽 주보에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왼쪽 주보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어려움도 있다, 성도가 당할 어려움 반드시 하나님이 지하는 선한 계획이 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오타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도록.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오늘 환난 중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구원의 노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환난 중에 구원의 노래로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 신앙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